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까지 중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드디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14번째 강의였는데요. 중간기를 마무리했죠. 중간기는 5개의 제국,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줄여서 아파페헬로, 이렇게 5개의 제국이 있는데 이 제국 중에서 헬라와 로마가 중간기 시대와 관련된 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로마 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팍스 로마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제국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역사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면서 때가 참회라고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끌고 가시면서 중요한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 때가 차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역사를 해내셨다. 이제 그런 관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역사를 보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모토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 평화는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물론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이제 로마의 그늘 아래서 너희들은 로마를 칭송하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너희 평안하게 살아라, 그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죠. 그러니까 사실 이 팍스 로마나는 제대로 된 평화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던 평화라는 것은 늘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평화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착취와 억압이 들어있는 게 세상이 제국이 주는 평화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폭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AD 6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학자들에 따라서 좀 연대가 다릅니다. BC 주전 6년 혹은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유다에 의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AD 6년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방이니까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활동했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이 폭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역사가 이 갈릴리 폭동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냐 하면 로마가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바루스 총독을 들어서 로마 군단병을 풉니다. 그래서 군단병들이 이 갈릴리 폭동을 잔인하게 진압을 하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남자들 3,000명 이상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유대로 가는 길에 양옆에 십자가 길이 있어요. 십자가 길. 바로 이제 이때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가게 한 거죠. 로마의 힘에, 로마가 만들어 놓은 질서에 거역을 하면 바로 이 꼴이 된다라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아마 예수님이 10살 정도 전후 그 정도 되는 시절에 이 일들이 발생했고,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복음서를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만 있고, 공생의 당시에는 마리아만 있고 요셉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갈릴리 지방의 폭동 시절에 아마 요셉이 죽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의한 평화지만 절대 평화가 아니다. 가짜 평화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쉽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은 뭐냐 하면 로마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전까지의 당시 유대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정신적인 그런 상황들 지금 살피고 있는데, 당시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이 4개의 분파가 각각 로마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마 지배할이 있었으니까 로마가 제일 중요한 상수죠. 그래서 로마에 반대하느냐 아니면 철저히 로마의 사람이 되느냐, 이제 그 갈림길인데 4개의 분파 중에 먼저 열심당을 볼게요. 아까 AD 6년에 있었던 주후 6년에 있었던 갈릴리 유다 폭동을 시작으로 해서 그 전까지 열심당 운동이 없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작은 움직임들은 있었지만 AD 6년에 로마가 아주 잔인하게 폭동을 진압하고 난 이후부터 로마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구나, 그걸 벼락같이 깨닫고 열심당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AD 6년부터 해서 열심당 운동이 점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고조되다가 예수님께서 AD 30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의 정서는 어떤 정서였냐면 이 열심당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관을 아주 크게 동조하는, 그러니까 열심당도 다윗의 후손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은 어떤 후손이었냐면은 철저히 반로마적인, 로마를 몰아대고 그리고 로마를, 이 유대를 독립시켜서 온 세상에 로마와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세우는 게 다윗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자손을 막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민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당의 정서, 그 속에서 다윗의 자손을 외쳤다. 그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팽배했던 게 민초들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지했던 사상이 바로 군사적 메시아관이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서가 다 이해가 되죠.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뭐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이제 열심당이 가지고 열심당 운동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열심당원들과는 거의 정반대죠. 이 사람들은 열렬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까지라도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아주 그냥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두개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는 말 그대로 귀족파, 말 그대로 종교 귀족들. 가만히만 있어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 성전으로 와서 헌금을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만 모아도 사두개파가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는 우린 다 좋다. 우리는 로마 지배도 좋고 가이사의 지배도 좋고 다 좋다. 성전만 없애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두개파는 귀족 행세를 하면서 로마에 붙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리새파가 있었고, 바리새파는 586년에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난 이후부터 바리새파는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회당을 중심으로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론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전통들,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율법을 또 만들어내요. 이게 이제 바리새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완전한 나라를 세우는 게, 그래서 당연하게 바리새파가 기다리는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열심당은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바리새파는 율법의 완전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분파긴 한데 에센파가 있습니다. 에센파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사해동굴을 중심으로 해서 삭막한 굴들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굴들에서 머물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던 분파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정결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빛의 자손들 이렇게 외치면서 새로운 날을 기다렸던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좀 극단적인,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약간 수도원 운동, 신비주의 운동, 뭐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에센파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분파들이 로마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바리새파부터 이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리새파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바리새파가 586년 경건주의 운동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가장 오래된 분파. 바리새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에 완전한 나라를 꿈꿨고, 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바리새파가 율법에 완전한 나라를 기다리는 게 너무 온건하다. 이걸로는 메시아 나라가 올 수가 없다.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겠다. 무력 시위를 하겠다. 그게 바로 열심당 운동, 갈릴리 유다 폭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정신적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바리새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 과정에서 바리새파들 중에 일부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뭐 아무리 뭘 해도 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염세주의.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스몬 왕가의 잘못된 통치 이런 것에 반발해서 이제 바리새파 안에서 에센파가 뛰쳐나와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사실 이제 세 개의 분파가 어느 정도 연결성이 있어요.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 분파 전부 다 경전으로 토라, 모세오경이죠. 시편, 예언서 이 책들을 경전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분파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 분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주 다른 분파가 있어요. 그 분파가 누구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얘네들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로마 괜찮아. 오케이, 로마 괜찮아. 성전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사두개파는 성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사만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제사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법에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법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토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장로들의 전통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했죠. 얘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기네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에 헌신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 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이 생명이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는 것이고, 열심당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메시아, 능력 메시아. 그 열심당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로마를 싹 쓸어버린 무력으로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가 십자가 처형당하니까 열심당원들이 당연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에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한 에센파는 제사장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두개파는 일단 메시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두개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성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시대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 메시아가 인간이에요. 인간 메시아를 기다렸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의 신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그런 메시아 인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있으면 로마 들쑤시기만 하지. 이미 자기들은 성전 끌어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낄 자리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리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인가? 사실 우리가 이 네 개 어디에도 답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 이전에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있는데 뭐가 없냐면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아를 보내실지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면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하는 게 내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인용을 하는데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령이 열어주셔야 깨닫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냐면 우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모든 말씀을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날,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메시아가 오는 날이 되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그대로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그들 마음에 기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구약의 말씀들, 우리 율법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사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십계명 그 후반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웃에 대한 평화를 지키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 평화,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 평화. 그러한 진정한 평화, 로마적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평화 말이에요. 근데 그 평화롭게 사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사회적 불의를 행하고.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오시면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마음에 그 법을 기록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창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는 거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찔릴 것이고 그는 상할 것이고 그는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는 채찍에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가 오면.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당하냐 하면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고 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속죄적 역할에 대한 구절이 이사야 53장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속죄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속죄 사역과 그 이후의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시고 그 왕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새로운 영, 종말의 영, 왕의 영, 새 왕의 영, 새 왕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 다스리게 되시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뭐라고 예언되어져 있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뭘 만들어요? 새 마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서였죠. 예레미야서에서 기록한 새 언약은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지키게 만들겠다.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던 걸 예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령의 마음의 새 창조를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3년 공생애가 끝나고 예수님의 일주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셨던 그 일주일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압축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겸손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가랴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십니다. 우리는 성전 정결 사건 혹은 성전 시위 사건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은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나가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요. 그리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의 기능은 이미 끝난 거예요. 마치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 없는 나무듯이 이 헤롯 성전도 이제 끝난 거예요. 진짜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예고인 것이죠. 그러면 성전의 핵심 사역은 뭐예요? 속죄 사역이죠. 이 성전소에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회복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전의
근본적인 역할, 희생제사의 역할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를 하고 이제 십자가로 다 향해 있는 겁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성만찬을 벌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말이 아니라 아까 어디 있었어요?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서 말씀에 이미 예언서들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걸 성취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냐 하면 율법의 메시아도 아니고 군사적 메시아도 아니고 신비주의적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님은 새 언약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사내들인 재판, 불법 재판이죠. 왜냐하면 밤에는 열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6시에 빌라도의 신문이 있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 해가 빛을 잃게 되는, 어둡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아래 위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성전의 모든 기능들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쭉 들어가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다 통과해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마지막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발등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발을 얹고 계시는 거죠. 발을 얹고 계시고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왕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감히 왕을 어떻게 아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는 누구나가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백성은 누구나가다.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다시 반복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예언했던 그 모든 예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다음에 호세아서와 다니엘서를 보면 부활의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셋째 날의 부활, 땅의 티끌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다니엘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한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실 때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엘서 말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만민에게. 이 만민에 누구도 들어있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이 만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 종말의 날에 메시아의 날에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의 사역이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다려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뭐예요? 메시아의 날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신분에 상관없이 다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땅과 자손을 약속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면서 하나님의 왕이 되셨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되셨고 그 왕이 됐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왕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니까 모든 열방이 예수님의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자기 자손을 모으시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땅과 자손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예수의 사역을 통해 성취가 됐고,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약속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가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 성령을 통한 마음의 새 창조 약속하셨던 그 예언자의 약속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다음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의 흐름을 계속 그려보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